우리는 지금 실험 시리즈 세 번째 맞이하는 시간인데요. 처음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지난주는 한번 바보처럼 살아보자. 바보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지. 계산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은 한번 축복해보자. 시작. 한번 축복해보자.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한번 축복해보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요. 저녁 9시 지나면 이제는 식당에는 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손님 없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것은 불안감이에요. 아는 사람이 그래도 오면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모르는 사람 손님을 기다리다 오다 보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코로나 확진자가 와서 코로나 가게라는 말이 붙지는 않을까? 여러분, 코로나 가게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이제는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도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가게에 들렸거나 혹은 또 우리 성도들과 만난 가운데에서 만약 코로나를 전염 감염시키는 그 일을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저를 만난 사람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 아침에 그 목사님 만날 마음이 없었는데 괜히 만나가지고 뭐 이런 온갖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목사가 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복은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인생 사는 데는 인복이 중요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 만나는 게 참 중요한 일이다. 잘 만나면 복이 되고 잘못 만나면 재앙이 된다. 여러분, 보통 우리 인생을 살 때 행복해지려면 5가지 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복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복 가지고 안 돼요. 하나 더 필요합니다. 무슨 복이 필요할까요? 인복이 필요해요. 사람 만나는 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게 복을 주는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축복의 권원이다, 축복의 통로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없는 복의 통로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 옆에 있다가 복 덩어리를 만난 게 아니라 재앙을,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해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장로님이 서울 처제가 그 펀드를 한다면서 그냥 광고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처제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돈 맡기면 30% 이자가 주어진다 이러면서 그분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몇몇 교인들이 이제 돈을 좀 투자를 했더니 정말 30% 이자를 받은 거예요. 아니, 이 일이 생기니까 투자한 사람들은 있는 돈 다 끌어다가 투자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옆에 있는 교인들도 덩달아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액이 가장 많아질 때 날라버렸습니다. 사기꾼이에요.
그 교회 교인들이 나중에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계산해 보니까 돈이 한 100억 정도 손해를 봤어요.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 아닌데 돈 어디서 나왔지? 다들 힘들어 살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죽는 소리 하던 사람들이 어디서 100억을 만들었지? 사기꾼 한 번만 잘못 만나는 바람에 그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한 번에 100억 사기를 당했으니까. 여러분, 그 교회 피해자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난 교회 나와서 망했다. 아이고,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나는 망했어. 이런 교인들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신자는 분명히 복의 근원이고 통로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도 그래요. 저는 목회한다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쳤던 교회에서 만난 분들 과연 저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 손해는 안 봤을까? 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대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근데 나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지낸 분도 계실 테고, 어쩌면 혹시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없을까?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려서 정말 만약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또 그렇게 또 교제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만난 인생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지워준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약속한 말씀처럼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만 있을까?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우리의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나를 만난 이웃들이 잘 되고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란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만난 사람 잘 안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 자녀들,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지만 구약 전체적으로 보거나 신약에 보면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난 나의 가족들이나 내가 만난 나의 이웃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다시 주님 말씀처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2절 마지막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들 중에도 좀 권력이 있고 또 믿을 만한 위치 있는 사람이 약속을 하면 우리는 그대로 다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까지 약속한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게다가 우리를 사랑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구나. 나를 만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걸 못 믿어도 누구를 믿어요? 대답이 이래가지고는 믿는 게 아니지. 우리는 적어도 누구 말씀을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왜 믿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진짜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그분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긴 바가 없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 지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에 약속들이 다 완전히 성취되어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너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생기기는 왕같지는 않은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희발이가 없어가 되겠어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다른 말씀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어도 절대로 후회함이 없어요.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를 복의 권원이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런 거 보니까요, 제가 봐도 저희 집안은 갈수록 좀 더 점점 조금씩 좋아졌던 것 같아요. 왜 좋아졌을까?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한 사람이 망하는 경우 못 보셨습니까? 그보다는 믿음으로 살려고 막 주님 말씀을 믿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믿으려고 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보면 정말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성공하는 회사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자기들 회사들이 막 잘 되는 이유를 자기들은 인재를 잘 뽑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기 회사 속에 믿음으로 사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원 때문에 복을 주신 거지. 자기가 잘났어?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오늘 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참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30만 명이 코로나 환자가 생기는 인도 보세요. 가난한 나라들 전 세계 보세요. 하나님의 믿는 나라들이 그지는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결국은 그 나라가 흥하고 가정들이 흥하고 살아왔던 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때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5배, 10배, 20배 이렇게 넘치게 복을 받았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회사가 잘 돌아가고 뭐 경제가 잘 돌아가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우리에게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들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의 권은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요, 너무 가슴이 시리게 됩니다. 가슴이 시린다는 말은 뭡니까? 가슴이 아프고 아픈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쌓이면 가슴은 점점 시리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가슴이 싸늘해지고 그냥 아픔이 막 계속되고 그 아픔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다른 말로 시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다른 말로는 정말 후회한다, 그런 말과 같은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후회가 뭡니까? 후회. 여러분 후회해 보셨죠? 후회란 것은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는 것을 가르쳐서 후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성경의 저자들이요, 보통 한 번 말씀해도 하나의 말씀인데 3번 강조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 강조다,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러는데, 헛되다는 말이 오늘 이 짧은 2절 말씀에 몇 번 나와요? 시력이 별로 안 좋으십니까? 아예 그냥 몇 번 나와요? 지금 이 구절에 5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구절이 강조가 아니라 이거는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는 책으로 강조한 말씀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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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왜 헛됩니까? 왜 헛될까요? 왜 후회가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삶이 가슴에 쓰리도록 아프고 고통이 되니까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결산해 볼 때 말짱 빈손이니까 너무 가슴이 시린 거예요. 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도 보이지 않고, 나 때문에 복 받은 사람 계산해 보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아이고 내 인생 정말 헛되게 살았구나, 내 인생 돌아보니까 너무 죄송하구나, 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하지 못했구나, 오직 내가 산다는 것이 그냥 한 일이 밥 먹고 놀고 싸고 이러면 안 되죠. 자고 그러다 또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다시 또 밥 먹고 놀고 자고 애 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애 놓고 애 키우고, 계속 할까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만 살았다면 사실은 살기는 살았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뭔가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남이 우리를 향하여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살았다면 내가 살기는 살았는데 정말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가까워지니까 3가지 크게 후회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지 못하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후회가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 살다 보니까 맺혀진 사람과의 관계를 그거 맺힌 거 풀지 못하고 내가 또 죽게 되었으니 후회가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건 많지는 않아도 그거 베풀 수 있었는데 베풀지 못한 것 때문에 참 후회가 된다. 여러분, 여기 하나 더 한다면 뭐가 후회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 맡겨준 사람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 그게 우리에게 크게 후회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시리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나는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을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 고백이 이 구절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반성할 때는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괜찮아요.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아직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축복의 권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이전의 삶이 아닌 또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의 권원, 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자. 시작. 여러분, 왜 축복을 그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까? 복의 권한 통로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복의 권이다, 통로다. 에이, 내가 사는 인생이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내가 복의 통로야. 이건 하나님 말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왔습니까? 왜 그렇게, 예? 눈끝이 좀 이상해요. 절 좀 보세요. 예? 저를 안 보는 사람들은 오늘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들이 분명히. 결혼 안 한 사람은 미리 싸울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아니 회사 사장이 이야기해도 그대로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에이 무슨 내가 복의 통로,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안 믿는 거지.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내가 복의 통로야, 괜찮은데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복의 통로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말해야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구나. 그 말을 내가 믿는다면 자녀들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야, 너 복 받아라. 나를 통해서 너는 복을 받을 수 있어. 이 믿음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그러면 왜 나는 잘 안 됐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을 제대로 안 했겠지. 예? 그 말로만 생각으로면 나는 복의 통로인가? 그랬나? 그리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이 되겠습니까? 선포하라는 게 선포,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너 잘 돼. 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침에 아무래도 뭔가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지 못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제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자녀들한테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너 일 잘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복 주기로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 담대하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넌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게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수록 좋아지는 그 집안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된 것은 전부 다 누구 덕이라고요? 우리 덕이야, 우리 덕. 자꾸 다른 걸 봐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의심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진짜 맞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눈을 보면 이야 정말 진짜 그렇구나.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 집안에는 변화가 시작됐구나. 물론 반대하는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긴 하지만 그냥 생각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게.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한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떨치려고 바벨탑 샀듯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그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말씀을 믿고 아이고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됐다. 내가 너 이름을 내가 떨치게 만들어 줄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게 만드시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복된 일이에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이름 내리는 바벨 사건처럼 하지 말라는 뜻이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날리게 하시겠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도 70, 80 넘어 100세가 넘었어.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 된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야 아브라함 이리 와봐. 우리 기속 말라. 아브라함아,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너는 복의 권원이고 통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예? 그래.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할 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왜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부터가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어? 믿음으로. 아멘. 예,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저도 복의 통로 맞죠? 통로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믿으니까. 안 믿으면 기도 안 하겠지. 그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한테 선포하는 게 당연하지. 믿는다 그러면서 자녀들한테는 반대되는 말만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너 도대체 내 말을 믿냐? 네 감정을 믿냐? 내 판단을 믿냐? 너 판단을 믿냐?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네가 자녀들한테 그래야 되겠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봅시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에게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선포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행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선포한 대로 행하신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고요.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것은 몰라도 그냥 다른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없고 내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저를 못 믿어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아니, 좀 이상해 오늘 아침에 좌우지간에. 여러분 저를 못 믿어도 누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와서 다른 걸 못해도 야 한번 믿음대로 살아보자, 한번 축복해보자.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세요. 그런데도 안 했다 그러면 제 책임은 아닙니다. 자신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렇지만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도 축복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왜 얄밉고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나 때문에.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내 옆에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이 알 믿고 꼴 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딱 붙여놓으셨어요. 뭐 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좋든지 내가 싫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일단 복을 선포하면, 축복을 선포하면 돼요.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리 괘씸해도 입을 열어서 복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놀라게 돼요. 저 사람이 복을 받고 있네. 내가 축복했더니 복을 받네. 게다가 그 사람도 내가 속으로만 축복했는데 잘 됐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으로만 기도하고 안 보는 데서 기도하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잘 되면 누가 잘 됐다고 할까요? 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됐다 그래요. 지가 좋은 직장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 이 잘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고,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자주 들었던 자녀들은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나요. 성령께서 내가 잘 되는 것? 이거 우리 엄마 때문에 잘 된 거 아니야? 엄마가 기도해서 잘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6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뭘 하라고요?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뭐 하라고요? 큰 소리로 외쳐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는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그 찾아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와! 이렇게 했습니까? 물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예? 뭐라고 외쳤을까? 이런 거는 상상해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외쳤지?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요,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너희들이 소리 지를 때 내가 이 성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선포하는 걸 좋아하세요. 외치는 걸 좋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든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외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속말로 하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선포될 말씀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제 말 안 하면 상대방 모릅니다. 남편도 모릅니다. 아내도 몰라요. 자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야 돼.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잘 될 거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들은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 의사들도 이 사실을 벌써 파악을 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몸의 기능은 무엇으로 작용을 받냐면 사람의 뇌를 통해서 말하는 말에 전 몸이 영향을 받는다.
와이고 죽겠다 이러면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와이고 내가 이제 한번 다시 일어나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온몸이 똑같이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은 몸도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으로 외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을 선포해서 그 누리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야, 내가 너에게 이야기 전에 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큰 확신으로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딱 선포하면 확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의 감격과 감동으로 깜짝 놀란다는 뜻입니다. 어머! 아이고야! 하나님! 한마디로 보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 결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통해서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감동의 감탄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니까, 그 역사를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우리는 가슴이 터져오르는 놀라운 감동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가슴이 그냥 터져 나오는 기쁨을 누리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약속의 선물을 풍성하게 그 열매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을도 아닌데도 풍성한 과일들, 열매들을 다 이렇게 한 손에 붙들고 이렇게 한 손에 붙들면 별로 안 되지만 한 보따리를 다 이렇게 하면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우와, 우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주시는 그 열매 때문에, 열매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감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목원들, 우리의 성도들, 내가 만나는 이웃 사람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감동과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선포하라면 선포. 약속의 말씀 믿고 선포해 버리십시오.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빛을 비추는 산 위의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어둡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안합니다. 보장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보장된 삶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부름을 받아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 고모님 돌아가셨.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그 인생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제 가셨구나.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는 앞에 있잖아요. 예?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야 될 길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안하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어서 축복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기 시작하면 그들은 빛 가운데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둡거든, 힘들거든. 축복의 빛 가운데로 모여드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아침에 잘 믿어지지 않고 내가 잘 반응을 잘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겠다. 무조건 축복해보자. 아멘. 따지지 말고 자꾸 뭐 계산하지 말고 이러면 사람이 나를 뭐 이상한 사람 보지 않을까? 그러면 어때? 뭐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미쳐야지. 믿지도 않고 뭐 올바른 정신으로 뭐 그 야무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은 정말 내가 이건 모르겠다. 주님 약속대로 한번 해보자. 축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훨씬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늘 제 집에
집에 돌아가서 전화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한테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야. 이거 하실 분 손들어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 맨날 뜯으면 뭐합니까? 가서 돌아가서 해야지. 예? 믿음을 한번 해보자. 예? 믿음을 한번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내가 자꾸 내 능력 가지고 자꾸 되겠나? 그렇게 노래 부르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글을 읽었는데 그 글 내용이 오늘 설교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 교인 한 분이 짜장면 집을 하는데 소문이 잘 나서 손님들이 꽤 많은 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인터넷 뒤져보니까 식당 망해도 제일 안 망하는 집안이 짜장면 집이래요. 그 이제 주방장 그 좀 건조 나쁜 주방장 안 만나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답니다. 짜장면 집은 워낙 단가가 싸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산답니다. 물론 맛없으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맛은 다 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수타 짜장면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 종일 막 바쁘게 하는데 자기 손으로 하니까 다 나가는 대로 자기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장사를 잘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면 짜장면집 하십시오. 문 닫는 집이 제일 없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왜냐하면 배달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은 빈손이라 자기 오직 짜장면 면 뽑아가지고 그 돈 벌어서 자식 공부시키고 자기 먹고 산 것밖에 한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 그래 돌아보니까 진짜 그런 일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내가 진짜 살았구나. 응? 내가 축복의 통로란 게 전부 다 엉터리처럼 살았구나. 혼자 내 잘되라고 살았구나. 그 뭐 세상 사람하고 내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후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짜장면 뽑다 왔습니다. 그 말이 안 되겠다 이게.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니까 가슴이 미져오는 거예요. 가슴이 시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사는 이만큼 은혜로 잘 되어서 먹고 살게 되었는데 나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면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한 번도 안 열리신 분 계십니까?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눈이 열리잖아.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교회 안에 직업 없이 마땅한 직업 없이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직장을 나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처음 배웠으니까 날 이 사람 일을 시켜서 가르쳐서 짜장면집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 불러다가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일하는 대로 보수는 드리고 제가 짜장면 기술을 최단기로 이 짜장면집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있을 생각하지 말고 짜장면집 차려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간단한 일이 없는 사람이 아이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6개월, 1년 열심히. 근데 어떤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배워서 정말 기술을 다 가르쳐 주니까 보통 중증은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모든 기술 다 가르쳐서 뭐 6개월, 1년 하니까 제법 흉내를 내고 이제 만들 정도가 되고 뭐 요리사 자격증도 그동안 따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열 수 있도록 이제 뭐 환경이나 뭐 이런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약은 뭐 본인이 주인 이름으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가게를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조그만 가게, 큰 가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가게를 했는데 그 갔던 사람들이 그 배운 대로 가서 막 짜장면 만들어 뽑아가지고 만들어 파니까 짜장면 집은 팔리는 대로 자기 수입이거든요. 가게세만 적으면 이게 뭐 배달도 되지 이러니까 세상에 주방장이 자기면 돈 벌게 돼 있대. 일반 짜장면 집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개업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또 이제 직장 없는 사람 불러다가 또 시키고,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이제 교회는 안 다니지만 또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 짜장면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잖아. 가만 보니까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예수 안 믿고 내 시킨 대로 하면 내가 당신 짜장면 집 개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아이고 사장님 농담하지 마. 내가 왜 짜장면 먹고 농담하겠노? 응? 시킨 대로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서 목장에 데려가고, 그리고 이제 또 기술을 또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개업을 해. 이래가지고 10개인가 넘이 이제 짜장면 집이. 그러면 자기 집 장사가 안 돼야 되는데, 짜장면 집은요, 우리 신호동의 짜장면 집에 그렇게 다른 식당에 비하면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짜장면 차리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그 사장님, 집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아니더라면 지금도 아직도 손 빨고 있을 텐데, 지금 요즘 짜장면 만들어서 장사도 하고 이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게 되어서 감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니 감사하고, 없던 사람이 있어서 또 자기도 이제 당신도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 잘 가르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을, 식당 일을 가지고도 사람 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우린들 못하겠어요. 우린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모르겠다, 무조건 축복해보자. 아멘.